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정죄의 법이라 해서 3권 1강을 강의를 드렸는데요. 자, 하나님의 뜻과 최초의 피조물 이 관계에서 최초의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나라에 있는 천상 성전이었다. 거기에 신이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최초의 하나님의 그 뜻은 영원한 당신의 그 생명의 사랑을 공개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자체가 그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공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다. 그 명령하심으로 그러니까 품속에 있었던 그 예정하심과 그 뜻을 펼치기 시작하셨다. 근데 이 뜻을 이제 명령하시게 되면 그 누가 그 뜻을 받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명령을 받들 수 있는 피조물, 즉 도구가 필요했는데 최초의 피조물이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시편 103편 19절로 2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음받았고 지음받은 그 천사들이 각자의 지위를 부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천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완벽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인격의 신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 그 품속에 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법을 아직 말씀하시기 전이었단 말이죠. 근데 최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대초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은 범죄하기 전에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다. 그래서 그 법이 집행되기 전 피조물들은 인격적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최초로 피조물에게서 어떤 그 피조물의 행위로 인하여 그 법이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나게 됐죠. 나타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피조물을 지었다는 것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어떤 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법 안에서 움직여야 하고 또 이 법을 벗어나면 뭐가 된다? 불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을 품속에 예정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품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법이 최초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천사 중 하나가 그 마음에 그 법의 저촉이 되는 마음을 이렇게 품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이 인격적인 존재인 천사 그 안에서 그게 생성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즉각 그 법의 효력을 발생했는데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그 중심 보고 그 천사를 축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흑암이 캄캄한 곳으로 축출을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법은 공포를 하지 않으셨지만 이 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은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이 곧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다. 그래서 이 드러나지 않은 품속에 있는 그 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마음이 변질된 그 천사를 어떻게 해요? 축출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법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알 수 없었지만 훗날 그 시내산에 기도하는 모세에게 그 또 백성들을 다스려서 법을 내려주셨는데 그 법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그 법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범죄하는 그 장면이나 창세기에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그 뱀이 유혹하는 그 장면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해서 이제 우리 인간을 정복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천사를 즉시 정죄를 했다. 그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죄가 이제 출현이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외에는 자존하시는 존재가 없다. 그런데 이 천사도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자존자가 되어보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14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천사를 보고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자존자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품 속에 있었던 공예법을 최초로 사용을 하시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러니까 천사가 품었던 그 내용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흑암이 캄캄한 곳이었던 둘째 하늘로 쫓김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죄의 근본은 인류 조상들이 아닌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우두머리인 천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인간의 조상들은 그 범죄자의 유혹에 의해서 범죄하게 되어 근본 범죄자와 하나가 된 것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에게 속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죄가 그 근본 범죄자를 통해서 인간의 조상에게 절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인간 절이 된 이후에 마귀의 지금까지 인류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 뭔가니 이 죄가 어떻게 전이가 되느냐. 그리고 마귀가 말한 것 같지만 그리고 이 마귀의 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감추어진 은폐되어 있었던 마귀의 정말 아주 최고의 전략이라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바로 죄를 어떻게 전이시키냐는 것인데 그 죄는 유전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전이시켰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 미션 가운데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죄가 전이가 되었다. 어떻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씨와 밭에 의해서 결합에 의해서 탄생이 되는데 이 씨와 밭의 결합이 또 다른 이면적으로 봤을 때 이 죄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계속해서 죄인과 죄인 사이에서 죄인을 생산해내더라. 이게 마귀의 최고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도 뭐라고요? 죄인이라.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최첨단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깨달으니까 지금도 무슨 인간이 이성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째 이렇게 말하지만 현실이잖아요. 그게. 자, 그게 마귀의 최고급의 공개되지 않은 비밀의 전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공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옛사람과 자아가 거기에 계속 종로 타고 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자신들이 종로로 타고 있는지 아니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첫째는 지상전, 공중전, 그 다음 뭐라고요? 지상전, 그 다음에 내면전.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했을 때 뭡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반대로 말해보면 치명적인 단점이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죄가 그렇게 전이돼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이렇게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종로를 타는 가운데 삶을 살아왔다. 자, 2강은 다시 또 범죄한 천사, 즉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죄인데요. 자, 첫 번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인격을 가진 최초의 피조물이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먼저 천사가 지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경, 우리가 캐논이라 부르는 이 정경에는 이제 세 천사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 천사장은, 자, 우리에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9장 21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1장 19절에 나오는, 즉 마리아와 또 마리아에게 이 소식도 알려주었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탄생된다는 소식과 또 예수님이 탄생된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던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들려주었던 그 메신저 역할은 누구요?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의 수하의 천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우리가 쉽게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것이 다니엘서 10장 13절, 유다서 1장 9절, 계시록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 수하에 있는 천사들.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지원받을 때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어 있다는 걸 볼 때 이 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겠나라고 말할 수 있는 루시엘의 천사장과 그의 수하에 있는 존재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세 천사장 외에 성경은 항상 여호와의 신이라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해서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 이렇게 늘 나타나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현현, 즉 나타나시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현현은 이 천사장은 나타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세 천사장과는 별도의 특별 메신저고 이 권위자가 있었는데, 자, 이 존재를 우리가 여기에 사사기 6장 34절, 14장 6절, 사무엘상 16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13절, 자, 역대상 이렇게 21장 15절, 잘못 적었네, 이게. 그 다음 10편 4편 7절, 스가랴 1장 11절, 12절, 이런 구절들을 쫙 찾아보시게 되면, 이 여호와의 신이라는 이 존재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나타난 이 존재가 누구냐?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에게 그 말씀을 명령하신 분이 누굴까요?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과 천사의 사역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요? 그분은 말씀을 명령하시는 것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명령하시면 그걸 받대로 누가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한다고요? 천사들이 일을 하더라. 또 내지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행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밤에 다른 사람은 다 안 오잖아요. 안 오는 이유가 또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이런 매 시간대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그죠? 또 이것이 우리가 될 바고, 여기서 우리가 또 명령된 말씀을 받고, 또 남은 시간, 한 주간의 시간, 안식일이 다가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주일이 다가올 때까지 이 법을 또 지켜하면서 명령된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경이라고 부르는 이 캐논에는, 정경에는 세 천사장이 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이 천사장 외에 항상 또 이렇게, 등장하는, 여호와라고 등장하는 존재가, 이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이 구조들 쫙 살펴보니까 누구였다고 이게요? 천사였다. 무슨 이걸 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악에게 도전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악에게 도전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악에게 도전을 받았다 하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어떤된 속성, 우리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라고 말하면 맨 먼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공이 있기 전에
그렇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다 아시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데 그 중심 보신 하나님이 그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복음서에 그런 시편에 나오는 찬송도 있잖아요. 그죠?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그랬잖아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이 속성은 누구만 가진 속성이다? 이는 하나님만 가진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천사가 하나님께 도전했다. 그래, 맞아, 이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그랬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전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러면 이 천사장은 누구에게 도전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던 그 여호와의 신이라고 부르는 요 존재에게, 그 나타나는 천사에게 도전했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왜? 그 천사 나타나면 매일 자기가 하나님 아니면서 이 뭐라 말한다고요?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 천사에 볼 때는 가짜는 안 가짜네. 지난해 도끼 객긴인데 뭐 나타나 매일 말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한번 저쪽 우리 한번 북쪽 북극 집회 자전에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에 하나님 그걸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축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천사라는 걸 잘 알아야 여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중요하면. 자, 이렇게 세 천사장 외에 여호와의 신, 야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나타나는 존재. 자, 이 존재도 언제 명령하시는 분은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명령을 받던 존재는 야훼의 신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였다. 자, 그래서 그 외에 외경, 아포크리파라고 부르는 외경, 그 다음에 위경에는 등장하는 7천사에 더 있는 거예요. 제일 에녹서 9장 1절, 10장 1절 9절, 40장 9절. 이런 데 보면, 여기 보면, 자, 여기는 7천사장으로 등장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보면, 미카엘 보면, 이 천사계 제1의 천사다. 신의 오른팔, 루시엘과 쌍둥이 형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외경과 위경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 우리가, 이 가브리엘 뭐라고요? 자비, 묵시, 계시의 여성 천사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라파엘이라고 부르면 치유의 천사, 인간 영혼의 수호자, 영적 세력을 건설하는 존재, 에덴의 생명나무 수호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엘, 라구엘, 사라키엘, 레멜 이런 게 다 있는데요. 자, 우리엘은 정의의 천사,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고요. 낙원과 지옥의 문을 지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 라구엘은 뭐라고요? 공평과 화목의 천사, 천사의 감찰자, 징벌자. 사라키엘은 뭐라고요? 죄의 길로 유혹당하는 인간의 영혼을 지키는 일. 레멜은 부활한 자들을 담당하는 천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외경과 위경에는 7천사장을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 말하는 이 정경에서 우리는 정경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요것만 인정한다 그랬죠. 정경에서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우리가 이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그걸 많이 그동안에 신학에서도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성경을 쫙 읽어보면 성경에 여호와의 신이라고 등장하는 이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이 존재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 명령을 받던 존재. 명령을 받들어 나오면 뭐라 한다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고 이렇게 이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우리 한글은 누가 지었단 말하죠? 한글은 세종대왕이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한글은 누가 지었나요? 집현지는 학자들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 학자들이 지었지만 이 학자들이 누구 명을 받들었다? 세종대왕의 명을 받들었다. 그 일은 누가 했다? 그 한글은 누가 만들어냈다 그러면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어냈다. 그런 것 같이 이 여호와의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대언하는 존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경이라는 그런 이거는 뭘 말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안 씁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비슷한 또 이 성경, 라틴어 성경을 썼던 이 천주교라 부르는 이 집단들은 뭘 쓰냐면 이 외경과 위경을 아울러 저들은 정경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와 다르죠. 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굉장히 진리를 혼탁해 만드는 그런 것이기도 한데요. 자, 외경에는 70인역에는 포함. 그러니까 70인역에는 이 외경이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이 되니까 이는 포함됐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BC 2세기, AD 1세기 사이에 쓰여진 약 14권의 15권의 책들을 통칭하는 용어다. 그래서 구약 외경은 신학 성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 자, 여기에 보면 제1 에스드라서, 제2 에스드라서, 토빗, 유딧, 에스텔 지에서, 바룩서, 예레미야의 편지, 아자리아의 기도와 세 젊은이의 노래, 수사나 벨과 뱀, 머나세의 기도, 마카베 상하,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여 속에 있다. 자, 위경은 또 뭐냐? 위경은 신구약 중간 시대의 유다에 살고 있는 유다인과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무엇으로 상업차로 가고 이렇게 해서 전세로 흩어진 유대인들, 유다인과 디아스포라 사이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분량의 종교적인 문헌들을 일컫는데 이런 것들은 위경은 그래서 외경과 위경은 정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66권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캐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천사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룹 중 하나가 그의 마음에 자신도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여 지극히 높은 자 누굽니까? 여호와의 천사와 비길이라는 마음을 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지극히 높은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 아까 전지전능성에 위배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나 여호와로 나타나는 존재가 누구였다고요? 이 존재가 바로 천사가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피조물과 피조물이 맞짱을 뜨는 거죠. 근데 한 피조물은 누구의 권위가 나타났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 나타났기 때문에 이 천사가 알고 뭐다 이게? 이는 아니단 말이지.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오히려 더 쉽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던 천사의 우두머리, 즉 루시엘은 그를 추종하던 3분의 1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흑암이 깊었던 우주 속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그것이 유다서 6절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 9절 등등 이런 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에스겔서 28장 14절 16절이라거나 이사야 14장 13절 11절 12절 15절 이런 것들에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쫓겨난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 된 자가 곧 죄의 근원이고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자,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자, 여기 보시면 빠르겠습니다. 자,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뭐라고요? 범죄했던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자꾸 죄인을 생산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또 쓰러뜨린 일이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나타나시고 그 마귀가 하는 그 일 자체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 얘기야. 그 우리가 죄의 윤자를 끈다는 것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그건 누구 일입니까 그게?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심령성리를 정확히 하라. 결국 그거거든요. 속사람을 회복케 하라. 결국 그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과 자아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왜? 그것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쫓겨난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 된 자가 곧 죄의 근원이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됐다. 그러므로 죄를 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범죄하여 자기 지위를 박탈당한 천사다. 그런데
사람의 시각에서 보니까 누구다고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에게 침투한 죄와 그 결과는 어찌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제6일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뭐라고요? 인간을 지으셨으되 남자와 여자로 지었으니 곧 아담과 하와다. 창세기 2장 28절에 말씀했죠. 자,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들여 살게 하셨고, 동산에 있는 각종 과일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으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다. 자, 그런데 뱀을 도구로 앞장세운 하늘나라에서 범죄하여 쫓겨난 마귀가 여자를 미혹했는데, 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미혹의 말에 의지하여 선악과를 먹고 반쪽을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창세기 3장 6절이죠. 자, 그 결과 여자에게는, 자, 잉태. 자, 보세요. 이제 제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속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속에 제가 들어오게 되니까, 자, 여자에게는 뭡니까?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결국 뭘 생산하게 된다는 겁니까? 죄인을 생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자의 의미라고 부르는 이 자가, 이 여자가 뭐라고요? 결국은 누굴 생산했다? 죄인을 자꾸 생산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사모하게 되면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저주를 따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우리 여성들을 비하하려고 요즘은 페미니즘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잖아요. 미투 운동에서 지금 난린다 지금. 여러분은 우리 여성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성들의 출처가 어디였습니까? 남성들의 갈비였어요. 갈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머리에 된 자로 남자를 먼저 지은 거잖아요. 그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걸 보고 뭐라 했다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뭐라 그런다고요? 여자라 칭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하면, 원래 질서에 의하면 여성들은 남성들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지어봤단 말이에요. 원래 알고 보면 그죠? 통제받은 말이 좀 모순인데,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그래서 머리로부터 뭐가 내려온다? 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복이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자식의 머리 된 자는 부모고, 그죠? 부모님이고, 또 이 교회 믿는 무리들의 집합체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주의 종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 주의 종들을 그런 개념에서 교회 신학의 원리처럼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주의 종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자기 권위나 행사하려고 하고, 이 교인들을 보살피자고 이러면 이는 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 우리가 스스로 그게 하나님의 법칙임을 알고 그 법칙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거룩한 재물이 그렇게 공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한 재물이 그 사람에게 복으로 온다. 이게 이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된 자들, 아직 남편이 살아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잘 이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이럴 때는 그러면 뭐 머리가 없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런 또 그 아내를 둔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참으로 연약한 그릇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마귀의 말을 들었던 거죠. 남자처럼 강직했으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연약했다. 그래서 들었다. 자, 그런데 연약한 그릇인 줄 알아서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살아라 그랬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럼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게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예? 잘 안 되더라. 잘 안 되는 게 그럼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그것이 어디 쪽에 가깝겠습니까? 제 쪽에 가깝겠습니까? 그게 말하면 뭐하노? 다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 쪽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어떤 우리가 이제 속사람의 회복의 차원, 이 우리 이제 구원의 서정 가운데는 성도의 성화라 그랬죠. 그래야 연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어떻게 된다? 다 이렇게 다듬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또 그런 역사 또한 이거 뭐 남편 둘이밖에 없으니까 우리 그래 합시다.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이 이제 남자에겐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이제 가장이 해야 될 일이 여기 있죠. 뭐라고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땀이 흐르도 일을 해야 된다. 땀이 흐르도 일을 하는 그것이 곧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해보면. 그래야 가서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오늘 김인사는 먹여 살리시기 바랍니다. 제 노라도 먹여 살려야 돼요. 진짜요? 아멘은 잘한다. 이제 몰라. 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영생할 수 있었던 그는 결국 흙으로 이제 돌아와요. 그때도 뭡니까? 자, 처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저 창세기로 가보면, 근천수를 살았잖아요. 아침 새벽에 내 이수기를 했어요. 새벽에. 근천수를 살았는데, 자,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없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명체를 생산했다. 그럼 이 생명체는 죄가 없으니까 영원히 영생할 수 있다. 알 수 있죠? 그죠? 그런 상식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온 이후에 아이를 생산했어요. 생산했는데 그게 가장 수명 오래 산 사람들이 몇 세까지 살더라? 성경 기록을 봤을 때 969세 그는가 천수를 살더라. 그런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생산하고 또 셋을 생산하고 이게 계속 이제 후손대 생산되는데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만든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절개했을까요? 불순종하는 걸 절개했을까요? 불순종하는 걸 절개했다. 그럼 그 결과가 뭘까요? 예? 사망인데 그러면 불순종하는 것이 자꾸 또 죄인이 죄를 넣고 죄인이 죄를 넣고 죄인이 죄를 넣고 노아 홍수가 왜 벌어졌나요? 뭐 때문에 벌어졌나요? 사람의 생각이 항상 뭐라고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싹쓸이를 해버렸거든.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에게서 문제가 발생돼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죄가 없나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노아가 뭘 먹었더라? 포도주를 먹었더라. 포도주를 먹었는데 그 모습이 어땠더라? 술을 취해서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거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뭘 상징할까, 이거는? 이건 음란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공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쪽으로 가깝다기보다는 공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항상 어느 쪽에 가까워서 인간이 하는 짓이 전부 다 이 범죄, 죄라고 여길 수 있는 쪽으로 더 가까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 대를 걸쳐서 계속 안 시켜도 살다 보니까 인생의 수명이 지금 몇 살까지 내려오더라? 노아 홍수 때 싹쓸이할 때까지는 그건 120년 사이야. 그거는 노아 홍수가 120년 지나면 노아 홍수가 온다는 얘기고, 그게 쭉쭉 흘러. 자, 오늘 이 시대에. 그렇죠. 7, 8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장수하면 80일. 그래서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장수하면, 강건하면 70일, 장수하면 80이라. 그런데 또 계속 죄악이 흘러들고 자꾸 강해지니까 단명이라는 게 생겨요. 단명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 됩니까? 단명이라는 게 생긴다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 시대는 이제 딱 분석을 해볼 때, 지금 시대는 죄악이 그때보다 더 강했을까, 약했을까? 더 강하겠죠, 분명히. 이 놔두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지금 그때 7, 80보다 더 장수해야 안 해요, 지금 현재. 장수를 가고 있죠, 그죠? 그건 왜 그럴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 복을 줘서 장수하나? 지금? 인간의 머리예요, 그게. 인간의 머리가 뭡니까? 인간의 과학이라는 이 측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뭡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억지로 수명을 연장을 시켜주는 거죠, 지금은. 그죠? 그런 거라니까요. 이래서 뭡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하지만은 타락은 더 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경제가 너무 힘들죠? 이 정부 들어서 경제는 완전히 이 빵점에.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지금 이 나라 전체가 부도 안 나는 게 천만다행이야. 제2 IMF 안 온 게 천만다행이야, 지금. 이들 가면 옵니다, 이러면 뵐 수 있습니까? 오지. 왜 그게 오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께 좀 잘못하고 있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경제가, 하나님이 그 경제를 부여했을 때, 그 부여해야 되는 그 경제를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 하는 거 아니고 뭘 하더라? 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더라?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더라. 이거 완전히 타락을 의미하는 거거든, 이게. 그런데 그렇게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뭡니까? 요즘 아이들 듣기 참 말이 그렇지만 비아그라니 무엇이 어쩌니 저쩌니 해서 난리 법석이라 하는 짓이 전부 그쪽이야. 그걸 또 삶의 질도 높여주는 거라네, 또. 하여튼 말은 잘 지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완전히 타락 인도를 걷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그렇게 천수를 살았었고, 또 만약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정말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은 탄생할 수도 있었다. 그것이 무슨 계획? 영광계획이라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계획이 영광이래.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만약에 죄가 들어오면 어쩔 건데? 라고 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 계획. 이 두 계획이 딱 가졌다.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 우리가 몰라, 그거는. 그게 어디 있었다, 그게? 그게 하나님의 품. 그래야 전지는 하나님 된다니까요. 그럼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니까, 마귀가 밀고 따먹으니까, 아이고, 내가 계획을 실패했구나. 이게 바꿔졌다. 이리 바꾼 거예요? 그러면 전지전능 하나님 아니지.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해도 내가 펼칠 계획이 있고, 요렇게 해도 펼칠 계획이 있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정확하죠, 오히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렇게 해석을 막 해석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딱 두고 해석을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그러므로 다시 회복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짐승을 희생시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자체는 어떤 짐승이 희생이 됐다는 얘기고, 이거는 미래적으로 보면 누가 희생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걸 두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이루어오신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오셨다니까. 그거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구원했다는 개념이 뭐냐? 다시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 얘기야. 그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이 인격체가 만약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 거부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법칙은 진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그 법칙에 따라 그 죄의 독은 인간의 영혼에까지 미쳐서 결국 인간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된 것이다.
로마서 6장 10절 뭐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오늘 본문 읽었던 베드로서 2장 19절 뭐라 그랬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졌다? 죄에게 졌다. 영적으로 보면 죄에게 졌다. 인격적으로 보면 죄의 근원이 마귀에게 졌다. 귀신에게 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는 우리 죄라고 여길 수 있는 요소와 내가 싸워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이겨야 돼? 그건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죄를 인격화시키면 이 마귀와 귀신이라 했죠.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귀신 뒤집어져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봤어야 알지. 그건 난 자신이 없는데. 그 목사 그만둬야 돼 그러면. 그거 철할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그 목사가 참 되게 교만하네. 그게 교만한 겁니까 그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데 그 권세를 사용해서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 했죠. 12자에 그 권세 줬다 그랬죠. 그죠? 누가복음 10장에 뭐가 70대 줬다 그랬죠? 마가복음 10장에 믿는 자에 줬다 그랬죠? 그거 봐요. 그럼 예수 믿어 하면 합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그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안 하는 그것이 불순종이지. 그래 안 그래? 할 수 있다면 하는 그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땅한 걸 왜 난 희한해. 분명히 마에게는 뭐 사주를 받을 수가 있어. 마에게는 사주 받았으니까 자꾸 그러면 우리를 핍박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안 받고 없으냐 그런 말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안 그런가요? 맞다 열난했다고 좀 보세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 대적하는 데는 열을 내면서 마귀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이게. 그게 누가 하나님 편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제가라 제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편이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거 못하는데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정훈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렇지. 하나님 말씀도 하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죠? 야, 너 초등학교 학교 난다니까. 그런데 어른이 그걸 모르니 무지 되겠습니까 이게. 자, 우리 교회 때 혼자 많이 들어나올 게 있잖아.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빨리 넘어갑시다. 그래. 자,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은 전인격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의 기회를 범죄함으로 도리어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민수기 30장 15절 19절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 앞에 뭐라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뭐라고요? 행여나 저것들이 또 아이고 이거 마의 저주가 되는 걸 선택하면 어떻게 하냐? 죄가 되는 걸 선택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시 또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요? 너와 네 후손들을 위해서 뭘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자하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도 명령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래 했다 안 했다?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해서 당연히 저주받기 당연한 거지.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에요. 그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이 그런 말하면 지복사님 오늘 뭐 저주를 퍼붓게 작정을 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요 그러므로 나의 영과 혼과 육은 피할 수도 없는 저주의 운명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입니다. 왜 욥기 6장 4절 10편 30장 9절 이데 보면 쭉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육신의 각종 질병과 고통 혼란과 괴로움과 아픔과 번민 좌절과 낙심 속에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영혼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짐으로 그 괴로움과 혼란과 고통과 아픔이 영원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죠? 계시록 20장 10절 14절 21장 8절에 보면 쭉쭉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복인데 어쨌든 우리가 어떠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다시 이 공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 주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겨드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면 그 복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다 여러분이 다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왜? 자손 3사대로 내려간다는 이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디 내려간다고요? 자손 천대에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이 다 알고 보면 저를 위한 거죠. 저도 말씀에 순종해야 제 아들, 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전수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공의의 말씀을. 그럼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만약 우리 자녀들이 공의 말씀 안 한다. 그거 어찌할 수 없는 거라 그러면.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3대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그 자식이 또 자식에게 또 가르치는. 그럼 그걸 보면 뭘 배운다고요? 어른들을 섬기는 예도를 배우고, 그건 그 어른들을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늘 지금 그분 돌아가셨겠죠. 그때가 연세가 뭐 이런 주말이셨으니까. 대구에 가면, 주암산 기도원이라는 이름난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청도 가는 너무 고깃길 가기 전에 있는데요. 파동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남교로, 진주도 남교에 있잖아요. 거기도 대구 남교에 있거든요. 그 합동적 교회인데, 그게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제가 기도원 개최했을 때 우리 교회를, 수년을 댕겼죠. 근데 그 중에 1년을 이분이 자기 정체도 안 밝히고 계속, 주일 대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그냥 다 오시는 거라.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나중에 1년 이후에 우리 주락교 아이들 교회 때 알게 됐는데, 알고 보면 우리 아들이 다는 그 학교에 거기에 소녀딸이 댕기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참, 공개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 교회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저보고 그러시고,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정무사 설교를 내가 1년 동안 내가 계속 일주일, 낮, 저녁, 수요일, 새벽에 다 들어봤는데, 뭐라고 그러냐. 정통하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서동걸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분 비문도 이렇게 해갖고, 막 교정대대로 이렇게 써드리고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정무사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젊은 많은 목사들을 봤는데, 정말 정통하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제보고 그다 제가 합동 비주얼에 있었거든요. 합동 보수라는 교단에. 제보 뭐라고 그러냐. 정무사 같은 똑똑한 목사가 왜 그런 교단에 있냐. 우리 교단 와라, 이게. 왜? 당신이 원로 목사이다 보니까, 대구 아래, 이분이 700회 집회를 나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알고 있고, 또 장로님도 알고 있고, 권사님도 알고 있다는데, 제발 주의 종다운 종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한다는 거니까 300명 모이는 교회, 200명 모이는 교회, 100명 모이는 교회 막 줄을 섰다는 거예요. 정무사님 언제든지 나한테 오면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가라 그 얘기야. 자기가 말하면 다 될 때 일이 있으니까. 제보가 얼마나 오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이 교단에 몸담으나 여기서 제가 그냥 목회하고 싶어 이랬더니 참, 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래서 제가 계속 거기 몸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래서 이 정통하게 설교를 하는데, 정무사 교회가 언젠가는 교회가 부흥이 되겠다. 그때 이 말을 꼭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무슨 말이냐. 양반 가문의 자제를 중직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그야 얘기예요. 어른을 섬겨본 사람이 하나님도 잘 섬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을 안 섬겨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고 딱 보니까 심리학에서 나오죠. 최초의 권위자인 부모로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섬겨요. 왜요?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딱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거든. 이것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행여 여러분에게 그런 요소들이 요만큼이라도 있거든. 다 그냥 지우개를 지우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누가 보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는 거야.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해서 그들이 또 보게 되면 또 누가 또 봐요? 또 그 밑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봐요. 오히려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그들 앞에서 예배를 보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찬송한 것을 보여드려야 되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인가 그걸 보여드려야 돼요. 그것이 구약의 지상명령이에요. 그게 현용수 박사님이 그걸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 유대인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공의 말씀을 전수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것을 전수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이 자녀들도 결혼 정령이 있으면 이런 걸 원리를 잘 알고 뭡니까? 그 철저히 제거한다.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결혼을 하고 또 거룩한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렇죠, 그죠? 그게 정상이라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하긴 하고, 그건 뭐 주일날 하나님이 아침 새벽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을 유튜브를 제작해서 올리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계적인 음악가 우리 미션 코란데 지금 나타나는 게잖아 지금. 세계적인 음악가 나타나. 그냥 이런 음악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미션 코란에서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20년 전부터 나를 만난 사람. 지금도 우리 서울에 와서 봉사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딸이 뭐라고요? 세계적 음악가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이제. 이제 부산에 한국에 와서 8개월, 이제 3년, 내년부터 3년 투어를 하는데, 월드 투어를 하는데, 부산에 와서,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8개월을 여기 체류한대. 그러니까 전국 투어도 하는 거죠. 부산에 온다 그러더라고. 진유는 안 오나, 아마. 진유는 오면 딱 그냥 우리가 딱인데, 그냥. 싹 다 공짜로 하면, 야! 부산에 온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부산에서 맨 처음 공연한대요. 부산에서. 근데 서울도 원체 이제 동네가 희한한 동네 바꿔지니까 하나님 자꾸 딴 데로 옮겨, 이제. 부산이 더 나은 모양이에요. 부산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일이 되기도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게 생각해보세요. 제가 알잖아요. 우리 매일 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세계적 음악가 되면서 펑펑 울며 전화 와서 그러더래요. 한국에 유명한 게 목사님 지금 그거 댕기고 있잖아, 지금. 그 뭐라고 그러냐. 진주에 계신 정목사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라 그러더래요. 목사님 좀 드린 말씀이 있어요. 뭔데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 직접 그러더래요. 진주에 계신 우리 정목사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세요. 아무 말 안 했대. 응? 자기 양부모님 말씀 아직 안 했다, 아직까지. 그 학교 했으면서도. 왜? 그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라.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이게. 이런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 이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응? 알 수 있나? 우리 정원이 앞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되려는가, 아마. 모르는 일이라니까. 내가 볼 때 저 아이 하나님이 지식을 이만큼 준다 그러시더라고. 기도를 하는데. 알 수 없는 일이라. 큰 꿈을 꾸래. 알지, 그래. 큰 꿈을 꿔야 돼. 하여튼, 큰 사람이 돼야 돼. 응? 옛날에는 막, 대통령이 되라면 한국에서 막, 못하게 뭐가 있나, 막. 그래가지고 막, 응? 하나의 말씀대로 하시는 멋있는 대통령 말이야. 응? 내가 개인 기분 좋다, 막. 찬송합시다. 예, 찬송합시다.